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구원하여 부르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요 이 작정을 이루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움직이는 거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불신자들이 성공을 하고 불신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이죠. 거의 그렇죠. 근데 실패도 불신자에게서 옵니다. 실패도. 성공도 불신자에서 와요. 거의 전쟁, 재앙, 싸움, 문제는 전부 다 불신자들이 저지르잖아요. 모든 사건, 문제, 환난은 불신자가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성공자들도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를 보니까 이게 불신자를 보니까 이 불신자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는요, 배경이 있어요. 항상 이 불신자는 창세기 3장 4절 5절이 배경입니다. 이게 완전히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걷어차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의 성공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에게 넘어간 상태다,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넘어간 상태인데 이 불신자 속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히 마귀에게 노예된 상태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여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뭐죠? 무속. 16장은 뭐죠? 점술, 귀신, 미신. 19장은 뭐죠? 우상, 종교. 그러니까 지금 시대 똑같잖아요. 무속 시대, 점술 시대, 우상, 종교 시대. 이거를 가지고 사단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요, 창세기 11장 속에 끌고 갑니다. 바벨탑 쌓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건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문화, 모든 종교 전부 이 속에서 여기로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눈치채지 못하면 교회도 저기에 속습니다. 그래요. 저는 안타깝지만 비판이 아닌 비판일 수 있는데요, 교회들이 여기에 딱 걸려들어 있어요. 교회가 무속인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교회가 점술보다도 답을 못 줘요. 교회가 우상 종교에 넘어서지 못하고 눌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 무슨 수단, 이용 나옵니다. 어떤 단체는요, 그 교회가 큰데 뭐냐면, 그 교회는 뭐냐, 목사님이 예언해주고 무슨 투시해주고 무슨 기도해주고 퍽퍽 쓰러지고 어떤 데는 눈 찔르고 그런 교회 어마어마히 많아요. 어떤 교회 밤 철야 예배에 몇만 명 모인대. 몇만 명 모인데 왜 그렇게 사람이 모이나 했더니 그 밤에 목사님의 특별 기도하고 무슨 심령 무슨 수술하면서 집회를 하는데 난리 나요, 난리 나. 모든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붕 뜨게 하는데 이 속에요, 내 안에 있는 암도 나을 정도로 붕 뜨게 만들어요.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는 다 낫는 것 같아. 뭐 안진뱅이도 뛸 정도로 막 부웅 뛰어논다니까요. 그거는 세상에서 더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 교회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보다 사람은 더 홀리는 이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완전히 굿 한번 해보세요. 굿 한번 참여해보면요, 거기에 굿에 굿을 하는 사람들요 완전히 집중하게 만들었고 완전히 모든 마음을 싹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완전히 딱 붙잡히게 만들어요. 하는 고사를 하나 지내도 거기에 뭐 완전히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되는 것 같다니까. 그냥 그 방법 그대로 바벨탑, 복음은 없이 나의 행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이 뭔가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 하자, 노력하자, 하면 된다. 이게 종교거든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틀린 길은 아무리 가도 안 된다. 틀린 시작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오직 복음해야 된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하면 된다식이요.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안에 바벨탑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가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불신자가 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무너지면 모든 사람 후대까지 무너진다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탑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에 빠져서 나중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주도 그 지검장 봐보세요. 그토록 공부하고 그토록 엘리트를 밟고 온 사람 아닙니까? 지검장까지인데 일반 검사도 아니에요. 나이도요 한참 팡팡해요. 52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야 가장 이게 40대 후반 50대 초 중 가장 왕성하게 사회활동할 때 아닙니까? 가장 자기가 쌓아왔던 것을 멋지게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요즘은 요즘은 인생은 70부터라 하지만은 그 완전히 한꺼번에 무너지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이 잡히는 겁니다. 사단에 딱 잡혀버리면 언제 어느 날 뭐가 오냐면 이게 와요. 실패하는 시간표가 와요. 반드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지옥 가죠. 이게 불신자의 시간표입니다. 불신자의 인생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여기에서 살아보려고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꾸 머리 쓰고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막 머리 돌리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죠. 싸워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게 불신자의 세상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하거든요. 이게 불신자의 인생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따라가는 게 성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람들은 마귀에 넘어간 상태로 살아가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된 거지요. 어느 정도냐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번 자녀 된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호적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나를 인쳤다니까. 말하자면 각인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히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성도의 생활의 모든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았는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뭐냐? 한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오직 그 길밖에 없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의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이 아니라 오직 하나요. 이게 성도의 이 주관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놓쳐버리면 모든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요. 통합 종교 시대를 열어가요. 지금 이거를 교회가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세계 통합 종교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무서운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WCC가 뭐냐? 세계 종교 통합 움직임을 열어가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불교, 천주교, 각종 무슨 이슬람교, 무슨 몰몬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함께 가자. 함께란 말은 중요한데 참 좋은 말 같은데요. 이 함께 가자 하다 보니까 뭐냐? 기독교와 기독교 색깔을 없애버려요.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 오직 예수 말 안 할게. 함께 가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전도 못해. 왜? 인권 침해. 전도지 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종교 굉장히 이렇게 뭔가 침해한다는. 이게 말하자면 남들 누구에게나 전도하거나 이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법이. 그냥 모든 종교는 같은데 왜 니네 종교만 나가서 전하냐? 그 사람이 알아서 살게 해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이 뭐냐면요. 무서운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친구 아닌 이상 더 다른 사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준다? 예수 이름 말한다? 설교하는데 오직 예수 아니면 다 멸망한다. 이런 설교 나간다. 그러면 법적으로 벌금이 나와요. 앞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온대.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런 조항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교회만 구원받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혐오스러운 말 빼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요. 거기에 세계 정치 통합, 종교 통합, 문화 통합, 이게 모든 이게 세계화가 되면서 모든 것이 통합 움직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 단계가 오는데 이걸 모르고 여기에 속는 거죠. 성도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게요, 세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 길을 못 펴고 사니까 뭔가 스스로 속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완전히 눈을 뜬 이후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 겁니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이 말씀 따라, 복음 따라 가는 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나중에 뭐가 되냐면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영적 서밋이 됩니다. 정상에 서서 세상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 속에 시달리는데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실패하고 지옥 가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약간만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속에 큰 역사,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놓치지 마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간만 5분만 집중한다면, 5분만 진짜 집중할 수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여러분 5분 집중 굉장히 쉬운 말 같죠. 진짜 잘 안 됩니다. 이 5분 말씀 집중한다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5분만, 하루에 5분만 집중해도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탄은 이걸 알고요, 못하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제일 많은 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환경에, 생활에 치여서 5분 집중한다는 이 생각이 내 안에 안 들어.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그리고 뭐냐면 계속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마음에 뭔가 막 아픈 걸 집어넣었고요, 5분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내 안에 뭔가 막 갈등을 줘서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5분만 진짜 집중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환경 문제, 관계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때 진짜 치유하시는데, 치유한 이후에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사에게 쓰시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다, 이 말.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 축복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성도는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면 이 시작이 굉장한 거예요.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얘기했지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배경은 사탄. 결국은 나중에 그들의 노예가 되다가 실컷 이용당하다가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는 복음으로 봤을 때요,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습니까? 돈이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 모든 권세와 문화가 그렇게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덮여 있는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들면 큰일 나요.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아니 내가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요, 인간으로 볼 때는요, 아무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인간으로 볼 때는 저한테 배울 게 여러분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나를 알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게 모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감사되니까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완벽하다. 나는 너무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행위적으로 완벽한 존재야. 내가 그런 자랑스러운 존재 같으면 아마요,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졌을 거예요. 바벨탑. 그리스도가 100%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걸 너무 알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 어마어마한 죄와 저주 속에 살아왔던 내 자신을 알아요. 그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왜 그랬냐? 그냥 사랑해서 구원했냐? 세상이 이적에 내가 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여기에 걸려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 완전히 빠져서요, 나중에 멸망하는 시간표로 가는데, 세상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사는지 몰라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적 서밋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아멘? 여러분이 완벽한 뭔가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출발이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종교 시작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우리는 오직 예수. 영적 서밋만 되면 세상적으로요, 육신적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증거들이 렘넌트 7명이요. 그렇잖아요. 요셉부터 바울, 디모데까지. 이 사람들은 뭐 실력이 있어서 서밋이 됐습니까? 영적 서밋이 되니까 육적 서밋이 돼서 세상 살리는 지도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꼭 봐야 된다.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모든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고, 모든 우리가 잘되고 복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작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 헌금도 내가 내 거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드렸을 뿐이다. 다윗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다 건축 헌금을 모아놓고 하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게 아니다. 이 물질도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쓰라고 준 건데 우리가 주신 거 다시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조금 헌금하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모든 생명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이정표 속으로 들어가면 눈이 다르게 열려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정했다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영세전부터, 에베소 1장 3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해서 구원하는 사람을 내가 비웃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건 죄 중에 죄예요. 그거는요 극형에 처할 죄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세상에서 말하면 가장 극악한 죄인이에요. 세상에 남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인이 구원받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단이 볼 때는 엄청난 박수 칠 일이거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속에 있는 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는 다 믿어요.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뭐냐? 작정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게 전도입니다. 막 무슨 뭐 서울역이나 무슨 뭐 역전하면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길 가면서 십자가 매들고 막 부신 지옥천 무슨 뭐 무슨 뭐 천국 무슨 막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그게 전도는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그게 전도 문을 막아요. 전도를 하게 되는 계기보다 문을 막거나 굉장히 닫게 되고 사람 마음을 강박하게 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더 많아요. 그게 진짜 전도는 뭐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떠들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요? 작정된 자인데 뭐. 작정된 자, 이미 작정되어졌다가 구원 속에 있는 사람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건요 가장 쉬운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렇죠? 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떠들 필요도 없어. 이거는 왜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발견되면 그는 그 즉시 불이 튀는 겁니다. 이런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요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작정된 자를 붙인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무너뜨릴 유일한 전도자로 부름받아서요 이 축복을 이룰 건데, 아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나가서 누구를 만나러 돌아다니는 놀러를 가든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내 발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자체가 오늘 완전히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개혁. 우리가 무슨 어디 관광을 갔다, 아니면 우리가 공부를 하러 간다, 일을 하러 간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봐보세요. 24시간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24시간 하나님이 계획받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고 24시간 이 축복 속에 있었어요. 이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누린 거예요. 24시간 이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구원하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붙일 사람을 혹시 나에게 붙일 수 있다. 나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일하러 간다.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표를 누리러 가는 겁니다. 공부하러 간다.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학업 현장에
이 시간표를 내가 체험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학원에 간다, 어디 도서관에 간다, 저 축복을 그 현장에서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내 속에 온전히 그게 다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이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됩니다. 한 차원 사람들이 못 보는 서밋에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저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문제는 곧 축복이 됩니다. 어떤 문제도 어떤 고통도 상관없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요, 꿈을 꾼 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또는 노예로 가서 감옥에 가고요, 인생의 13년이 넘도록 굉장한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았어요. 요셉이 이걸 봤다니까. 세상에 무너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이거를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웬일입니까? 거꾸로 된 인생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그거를 형들에게 얘기했을 뿐인데 왜 인생이 거꾸로 갑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올 수 있죠.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갑니까? 사람들은 속죠. 요셉은요, 끝까지 이 말씀 붙잡았어요. 노예를 가도 괜찮다, 감옥에 가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길이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말씀을 본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현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과 세계를 살리려고,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를 살리려고 강대국인 애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보내시는구나. 사람이요, 생각이 개혁이 되니까요, 이게 모든 것이 판단이 달라져요. 이 시간표를 보는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다니까. 문제는 곧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요, 인생의 반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았지요. 쫓기면서 살았어요. 문제 속에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감수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문제도 왔어요. 자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질 않나,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인간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올라오려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심각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번민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벌써 어릴 때 뭐였냐,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우리 렘넌트들만 때 10대 때 벌써요, 혼자서 저 들에 가서 산에 가서 양과 함께 목동일을 하며 살았다니까. 그 아버지도 대단한 아버지죠. 큰 형도 있고요, 장성한 형들도 있는데 다윗을 보냈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다윗을 통해 뭐였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답을 누리도록 어릴 때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시련 환난이 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로 강하게 하사 시대를 살릴 응답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 보세요. 심각한 핍박과 문제 속에 오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시대 알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벌금 물고 순교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도 못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가정 자녀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말하자면 사회에서 완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씨를 말리는 정책을 핀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120명. 마가다라방. 여기서 복음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기도 시작했는데요. 15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간표를 못 보니까. 지금 세상이 왜 망하는지 모르니까 자꾸 이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고 이미 근본적으로 뿌리가 안 내려졌으니까 조금만 문제면 흔들흔들. 문제는 곧 축복입니다. 여기서부터 복음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 핍박 시대의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시작된 중요한 복음운동 시작이, 초대교회 시작이 마가다라방이 시작됐다니까. 가장 문제 있는 시기에 가장 축복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속지 말아야 될 건요, 자, 세상은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반드시 이겨옵니다. 자, 세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꼭 풍선에 공기가 계속 주입되는 것도 똑같아요. 계속 주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팽팽해지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커지면 커질수록 재앙이 오는데요. 전쟁으로, 기근, 아니면 이 각종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걸 통해서요 계속 세상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커도 커질수록 재앙은 더 크게 와요. 이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에 노예된 이 세상은 결국은 사단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고통받게 나오거든요. 그 예가 애굽의 바로왕 보세요. 세상을 다 지고 움직일 만큼 강대국의 왕이었지만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요 괴로워했잖아요. 또는 여러분 이 로마 봐보세요. 모든 세계가 로마로 시작해서 로마로 모든 것이 통했다 하는 로마, 그 강대국 로마가 어느 날 25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뭐냐? 로마의 이름만 남고요 다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보면 많은 제국주의들이요 한 세대를 못 넘었다 그래요. 한 세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토록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헤로드 왕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에 충이 먹어 죽었다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멀쩡하다가.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이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완전히 말씀을 능통하고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이 성경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탈무드, 토라, 쇠마를요, 달달달 외우고요.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세계를 움직여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리메이슨 그 조직의 뒷면에 유대인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결국은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이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좀 여러 말씀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세상은 강한 것 같으나 그 강한 이면에 강해질수록 세상은 무너지는 시간표가 빨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봐야 되는데요. 전도자의 눈을 빨리 떠야 돼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여요. 오늘 5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핍박받고요. 굉장한 지금 큰 고통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다. 왜 그랬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계속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요 이 축복을 회복하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일에 내가 가장 기쁘고 가장 충만한 그런 바람과 기도와 내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에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약속이 성취가 돼요. 말씀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요 6가지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번 주에 평생 붙잡고 걸어가야 될 6가지 성경 말씀 구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에 저주, 재앙, 흑암, 갈등,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내가 가기도 전에 그 현장에 응답문을 여실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악한 흑암과 영적인 문제는 치유될 것이다. 아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가 가니까. 마음에 늘 우울하고요. 뭔가 상처와 갈등으로 막 뭔가 슬픔에 잠기는 사람이 나를 만나는 순간 해결이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전화하는데요. 목사님 막 얘기하는데 막 울어요. 내가 요즘에 우울증이 있나 봐요. 근데 참 신기해요. 막 울면서 시작했다가 끊을 때쯤은 농담하고 웃고 힘을 얻고. 저는 어떤 그럴 때 있다니까요. 나는 일부러 우울해지고 싶을 때가 있어. 일부러. 왜 나는 항상 싱글벙글이지? 나는 혼자 있을 때도 우울해지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뭐 분위기 잡으려고. 그런데 체질적으로 안 돼. 근데 나는 실제로요, 막 우울하고 뭔가 꿍 하는 사람, 저는 어떤 데는 신기할 정도예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뒤에는 제 속에 진짜 막 이렇게 슬프거나 막 야쁘거나 이게 뭐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데도 제가 스스로 그랬다니까. 왜 나는 어머니 돌아가는데 이렇게 싱글벙글이지? 남들이 보는데 오해할 정도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김목사 왜 이렇게 표정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냥 돌아가셨다는 슬픔이 아니라 천국 가셨다는 이 기쁨의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 야, 우리 왜 천국 가셨다. 장수하 천국 가셨다. 살아계셔서 고생만 하시는데 잘 가셨다. 감사하다. 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슬픔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현장에 뭔가 갈등이 있는 현장 보면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에 붙어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집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24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응답이 마지막에 오는데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6가지 단어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내려야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삶 속의 현장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 가져야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확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권세,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할 모든 간구함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다른 거 구할 필요도 없어요. 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복 달라고 비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필요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한 축복 누리면 돼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기도할 중요한 내용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5분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성도가, 몇 명 안 되는 이 성도가 5분, 하루에 5분씩 집중한다. 10명이면 50분입니다. 하루에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전체 합쳐서 1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각 처소에서 이루어진다. 대역사 일어납니다. 이런요, 불신자들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절대 24시 안 놓쳐요.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해요. 나중에 반드시 서밋이 됩니다. 아멘. 최고의 정상에서 시대 살리는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자의 모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6가지 단어를 놓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바울과 이 안디옥 교회 팀이 가는 곳마다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작정된 사람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24시간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뭐 24시간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믿고 따라온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문제 와도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시간표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 살릴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갔더니 세상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바벨탑 쌓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쥐락펴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앙 앞에, 전쟁 앞에, 많은 고통과 저주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순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결론 딱 내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정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나의 중심에 저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조금 오늘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붙잡고 가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6가지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무엇이려고 그러냐?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남에 가보니까 그 넓은 땅에요. 참 좋은 땅.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무당집도 있고 절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있는데 교회가 없어. 나 그런 지역도 맞다니까요. 그 지역을 내가요 기도하고 우리 함께요 기도하면서 거기에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 지역에 복음 전할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과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는 전도자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승리합시다. 김요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승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운동에 참 전도자의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옵소서. 세상 살릴 복음의 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아니하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세상 살릴 전도자들이 오늘 완전한 응답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제들에게 능력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며 모든 연약한 것은 무너지게 해주시며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가는 장소와 걸음 속에 하나님 질병의 권세는 떠나가게 해주시며 가난의 저주는 무너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현장이 살게 하시며 모든 장소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게 해주시며 모든 지옥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과 사업, 학업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최고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